하나님께서 현재 이스라엘 성지 연수 학습 중에 계신 이정환 담임 목사님과 오늘 예배에 참여한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먼저 축원합니다. 그런데 제가 목소리가 설교 시작 때 이렇게 가라앉아 버려요. 죄송합니다. 이게 늙은 티도 또 내네요. 제가 수술 후에 이 목소리가 자주 가라앉는 그런 걸 경험해요. 그런데 너무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제가 시작은 이렇게 가라앉은 목소리 시작하지만 하나님이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무슨 말씀을 나눠야 되나 기도하는 중에 우리 교회 올해 그 표어가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처럼 이렇게 표어를 걸고 있죠. 이 말씀은 그 앞부분에 보면 이제 경우에 합당한 말이 이렇게 아로 새긴 은쟁반에 금사과처럼 아름답다. 이런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역시 또 올 한 해 동안은 우리의 말, 언어 생활을 성경적으로 또 축복스럽게 이렇게 하기를 배우고 깨닫고 실습하고 실천하는 그런 해가 되는 것 같아요. 화장실에도 보면은 긍정적인 말 동그라미, 부정적인 말 X표 이렇게 이런 것도 붙여놓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은 성경을 제가 읽다가 말에 관해서 말씀하신 게 여러 군데 있는데 그 중에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읽어도 그냥 건성으로 넘어가다가 어느 날 이 말씀이 눈에 들어오는데 굉장히 충격적으로 제가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민수기 14장 28절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언어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깨닫고 은혜 받는 축복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럼 하나님이 당신의 삶을 두고 맹세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엄중한 말씀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도대체 몇 세 사시는 분입니까? 100세 사시는 분입니까? 1000세 사시는 분입니까? 만세 사시는 분입니까? 영원히 사시는 분입니까? 영원히 사시는. 그러면 영원토록 이 말이 변치 않겠다 그 뜻이거든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뱉은 말, 그 말은 공중에서 사라져버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리고 그 말이 하나님의 귀에 들린 대로 그 말대로 내가 행해서 이루어지게 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니까 얼마나 우리가 쓰는 언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주 충격적으로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배경에서 이렇게 엄중한 말씀을 하셨는지 그걸 깨닫고자 해서 자세히 읽어보니까 배경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명령에 의해서
애굽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아주 가까워져서 가나안 남쪽 바란 광야라고 하는 곳에 진을 치고 머물고, 그동안에 이제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뽑아서 12명을 정탐꾼으로 가나안에 먼저 들여보냅니다. 가서 좀 살피고 와라. 거기 평지인지 산지인지, 또 사람들이 얼마나 사는지, 도시가 형성되어 있는지, 성을 쌓고 있는지 뭐 등등 모든 가나안 땅에 대한 상황을 살피고 와서 보고를 해라. 그러면 그 보고를 기초로 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그 이방 백성들 이미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그 사람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그 땅을 차지해야 될 테니까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되는지 가서 알아보고 와라. 그래서 12명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12명이 들어가서 40일이 걸려서 가나안 땅을 샅샅이 다 돌아본 다음에 돌아와서 지금 모세와 백성들 앞에 보고를 하게 되는데, 여호수아가 대표로 보고를 한 것으로 생각이 돼요. 보고하기를 우리가 살펴보고 온 가나안 땅은 과연 말씀하신 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할 만큼 아름답고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기골이 장대하고 크고 튼튼합니다.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자 이제 갈렙이 옆에 있다가 또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름다운 땅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튼튼하고 강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고 우리가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진격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딴지를 거는 겁니다. 무슨 소리야? 보고 살핀 대로 다 얘기하라고. 그 땅은 황무한 땅이야. 황무지. 사람을 삼키는 땅. 사람이 살기 어려운 땅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사는 사람들은 너무 크고 장대하고 튼튼해서 우리가 싸워서 이기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습니다. 이렇게 10명이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그 보고를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될 것 같습니까? 원래 1대1이라도 긍정적인 말보다 부정적인 말이 더 파괴적이고 사람에게 영향을 줄 때가 많아요. 그런데 2명이 긍정적인 말을 하고 10명이 부정적으로 악평을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어볼 것도 없이 지금 좌절합니다. 절망해버립니다. 그리고는 차라리 노예 생활은 했어도 애굽에서 그냥 사는 게 낫지, 그 사람을 삼키는 땅을 들어가려고 여기까지 개고생을 했단 말이냐. 그리고 우리 못 이기겠다고 하지 않냐. 여기서 망하는 거냐. 그러면서 원망과 불만과 불평이 터져 나오면서 모세를 향해서 네가 책임져라. 마치 모세에게 돌을 던져 때려잡을 것처럼 백성들이 지금 난리가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이놈들아,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너희들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할 것이야. 하나님이 약간 분노 섞인 표현으로 하시는 것 같지요?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여기서 화가 나시고 말대로 되게 하겠다 하셨는가? 그 내용이 뭔가? 이제 29절 9절 이하로 보면 너희들이 말한 대로 다 죽었다 하는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망했다고 말하는 놈들 다 망하게 할 거야. 우리가 못 이기겠다고 한 놈들 한 놈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게 할 거야. 막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거를 다시 이렇게 읽어보면서 제가 아주 충격을 받으면서 말이 바로 우리의 삶이요, 말이 우리의 역사로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함부로 했다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사람들 전부 20세 이상은 못 들어가죠. 여호수아 갈렙 2명만 들어가고 나머지는 못 들어갑니다. 그들이 죽을 때까지 광야만 뺑뺑 들고 벌을 받는 거예요. 훈련을 받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벌어져요. 그래서 이제 제가 첫 번째로 깨달은 것은 부정적인 것도 있고 긍정적인 것도 있을지라도 긍정적인 걸 중심으로 생각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한번 보세요.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요 아름다운 땅이다. 이건 여호수아 갈렙의 이야기입니다. 10명은 거기는 사람이 살기 어려운 사람을 삼키는 땅이다. 황무지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렇게 엇갈리죠? 누가 거짓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이정환 목사님이 성지 지금 다 연구하러 가셨는데 저도 이 이스라엘에 딱 한 차례 가서 3박 4일인가 4박 5일인가 이렇게 둘러보았습니다. 둘러봤더니 이해가 되는데 가나안 땅은요 요단강변을 중심으로 해서 보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비옥한 땅, 아주 아름다운 땅. 그들이 포도송이를 막대에 꿰가지고 메고 왔다고 그러잖아요. 그 정도로 농사를 짓기 좋은 땅도 있고 동시에 한쪽은 사막도 있고 황무지가 있어요. 그래서 2명의 말도 거짓말이 아니고 10명의 말도 거짓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비옥한 땅도 있고 황무지도 있으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여호수아와 갈렙도 황무지를 봤고 10명도 요단 강변 비옥한 땅을 봤어요. 같이 봤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황무지가 있지만 그거 중심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비옥한 땅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그거 중심으로 꿈을 그리며 그 하나님의 축복받고 여기 들어가서 살 그런 꿈에 부풀어 있는 거예요. 10명은 똑같이 그들도 요단강변 비옥한 땅을 다 보고 황무지도 보았는데 좋은 건 제껴놓고 황무지를 크로즈업시켜서 그거 중심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게 아하, 맞아. 우리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언제나 즐거운 일, 언제나 뜻대로 되는 일, 언제나 기쁘고 좋은 환경 그런 것도 없고 또 우리가 한평생 살면 언제나 죽을 상, 언제나 잊어버리고 언제나 실패하고 언제나 죽을 지경이고
이렇게 부정적인 것만 가지고 사는 그런 환경도 없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소원 성취가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합격할 때도 있고 불합격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고, 같이 공존하는 게 우리의 인생이야. 그러면 중요한 게 뭐겠어요? 긍정적인 걸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의 꿈을 그리고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긍정적으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나서 우선 개인적으로 먼저 적용을 해야 되겠다 하게 됐는데, 제일 먼저 어디다 적용했냐면, 저는 평생 몸이 좀 약하게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6.25 때 피난 거 가지고 못 먹고 크다 보니까 병도 걸리고 뭐 많이 해서 살긴 살았는데 몸이 늘 약해요. 약해서 조금만 과로하면 그냥 지치고 이렇게 나가 떨어지는 그런 경험도 자주 있고, 그리고 평상시에 일을 할 때, 현직에 있는 동안에 일을 할 때도 하루 뭐 일을 끝내고 집에 들어가게 되면 너무 파김치가 되는 거예요.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집에 들어가서 제 아내와 대면하면 내 입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소리가 피곤하다. 여보, 나 오늘 진짜 피곤하다. 좀 어떻게 도와주라. 그러면 결혼 초기에는 제 아내가 이 태야에다 따끈하게 물을 데펴가지고 와서 발 담그라고 하고 발 마사지 하면서 닦아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나중에 얼마 지나니까 들어와서 여보, 나 오늘 진짜 피곤하다 그랬더니, 당신 안 피곤한 날 있어? 국물도 없어요. 이제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아침 새벽에 일어나려면, 이제 새벽 기도하러 가려고 일어나려면 몸이 천근만근 얼마나 이게 막 힘든지 몰라요. 일어나기가. 그러면 짜증이 나요. 새벽부터. 아니, 잠을 자고 나면은 뭐 좀 거뜬한 날이 있어야지 뭐 이렇게 몸이 무겁단 말이야 이거. 이러면서 막 내 입에서 새벽에 잠 깨자마자 첫 마디로 나오는 게 짜증. 이걸 깨달으면서 이 짜증내는 말, 피곤하다는 말, 이것조차도 다 부정적인 말이니까 이 말부터 고쳐보자. 현실이 갑자기 안 바뀌어질지라도 말부터 고쳐보자 하고 의지적으로 결심을 하고 이걸 깨달은 다음에 말을 바꿨어요. 이제 일터에서 집 안으로 들어오면 제 아내가 맞이할 때 여보, 나 오늘 정말 피곤하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피곤한 건 사실이야. 근데 말을 바꿔서 여보, 나 말이야 내일 아침에는 거뜬히 일어날 것 같거든.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으로 바꿔서 내가 지금 피곤하다는 걸 표현한 거야. 그러니까 다시 우리 집사람이 대야에다가 따끈하게 물을 데펴가지고 아무렴 내일 아침에는 거뜬히 일어나야지 그러면서 다시 닦아주는 일이 생겼어요. 그리고 새벽에 일어날 때는 짜증내는 말로 일어났는데, 이걸 의지적으로 첫 마디가 짜증나는 말이 나오면 안 되겠다. 그럼 하루 종일 부정적이잖아. 그래서 뭘로 첫 마디를 할까 하다가 잠이 딱 깨잖아요. 침대에서 깨면은 좀 의지적으로 내 다리에다 힘을 넣어가지고 이불을 박력 있게 차버리면서 할렐루야! 이러고 일어났어요. 근데 할렐루야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뜻인데, 좋은 뜻이긴 한데 발로 차버렸잖아요. 이거 좀 미안해요. 이상해요. 그래서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가지고는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승천하셨네 하고 부활 찬송을 불렀지. 그렇게 매일 훈련을 했어요. 훈련.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 짜증내던 말로 시작하지 않고 할렐루야로 시작하고 부활 찬송을 부르고, 들어올 때도 피곤하다고 말하지 않고 내일 아침에는 그뜬히 일어날 것 같다고 말하고, 이렇게 바꿔서 말 자체를 바꿔서 훈련을 했는데 얼마 안 가서, 몇 달 안 가서 가만히 보니까 내가 부활 찬송을 안 부르더라고요. 새벽에. 무슨 뜻이요? 부활 찬송 안 부르는 게 잘한 건 아닌데 안 부르게 됐어요. 왜? 할렐루야 이거 하기 전에 일어나 부리는 거예요. 그냥 할렐루야 하고 막 의지적으로 이게 막 이불을 차내고 이거 하지 않고 깨면 그냥 일어나지더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죠. 여러분, 말이 우리의 삶을 바꿔버립니다. 말이 운명을 바꿉니다. 여러분,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이거 얘기하려면 과학적으로도 증명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다 얘기할 시간 없어. 어쨌든 여러분이 말을 긍정적으로 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인생이 축복을 받습니다. 아이고 이놈의 팔자, 무슨 놈의 팔자를 이렇게 지질이 못된 팔자를 태어나서 이렇게 못 산단 말이냐, 이렇게 자꾸 말하면 그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러분, 말대로 하겠다고 하나님 하셨잖아요. 그런데 할렐루야, 하나님이 어떻게 날 이렇게 축복을 많이 해주셨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자꾸 축복이 오는 거지. 그래서 저는 제 아내하고도 자주 말합니다. 여보, 우리처럼 축복받고 사는 사람 없는 것 같아. 다 같이 한번 하실래요? 그 부부간이 같이 왔으면 옆에 쳐다보면서 하세요. 여보, 해보세요. 여보, 우리처럼 축복받는 사람들 없지?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죽으면 장례를 치르지요. 그러면 주로 일반 사람들은 가정에서 그냥 가정 장례식 치르죠. 그런데 목사님이 돌아가시면 어디서 장례식을 치르죠? 사역하다가 은퇴했거나 했던 그 교회 장례식으로 하지요. 그런데 총회장 출신들은 돌아가시면 어떻게 장례를 치르냐면 총회장으로 치러요. 총회 이름으로 장례를 치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최초로 한 분이 한국교회장으로 치른 목사님이 계셔요. 한국교회가 연합으로, 이분은 한국교회 지도자고 한국교회 어른이시다.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장례식을 치른 분이 계신데, 그분이 우리 성결교회 신천교회 원로 목사님이셨던 정진기용 목사님이 돌아가셨을 때 한국교회장으로 치렀어요. 그 얘기는 뭡니까? 그분은 교파를 초월해서 대부분의 목사님들이 이 정진기용 목사님을 존경했다는 얘기입니다. 반대요 하면 안 되는 거죠.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이라는 건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순복음교회 다 연합해서 이분은 우리 한국교회 어른이다. 그래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분은 어떻게 그렇게 존경을 받게 되었고 초교파적으로 인정을 받았을까요? 저는 그분을 통해서 배우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꽤 오래된 얘기인데요. 한국 교회가 세계 선교를 더 열심히 하면서 또 효과적으로 하게 하자 해서
뜻있는 분들이 한국교회 세계 선교 협의회라는 걸 만들자는 의견이 있게 되어서 그 창립 멤버로 제가 참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주도적으로 경비는 소망교회 곽선희 목사님이 주로 되셨어요. 큰 교회고 곽선희 목사님, 정진경 목사님, 김명형 목사님 등등 다 이름 다 생각 안 나고 이런 분들 함께 이제 선교, 세계 선교를 한국교회 연합으로 하자는 그 운동을 하면서 이 창립총회까지 이제 만들어내는데 그 과정에 저도 제일 막내요. 저 나이는 제가 제일 적더라고요. 제일 막내로 들어가서 함께 회의를 하고 식사도 자주 같이 하고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분들에게서 내가 제일 후배니까 다 선배니까 많은 걸 배울 수 있는데 이제 그 중에 김명혁 목사라고 하는 분 박사님이면서 신학대학 교수 합동 측 개혁 측 그 교수도 하고 한 분인데 이분이 총무를 맡으셔가지고 하다 보니까 일을 제일 많이 하고 칭찬도 제일 많이 받고 욕도 제일 많이 먹고 그래. 근데 이분이 하다가 일이 좀 꼬여가지고 잘 안 되고 어려움이 생기는 때가 있었는데 그때도 우리 나머지 멤버들은 같이 짜증을 내요. 아니 뭐 어떻게 그렇게 일을 꼬이게 만들어 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정진경 목사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표현을 하는 법이 없어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아세요? 허허 우리 총무님 진짜 고생 많이 하셨네. 근데 결과가 좀 아쉽네 이거. 총무에게 비판하거나 책임을 묻거나 하지 않고 기분 상하게 하지 않고 그렇게 수고를 많이 했다고 칭찬하고 근데 결과가 아쉽네. 그렇게 표현한 다음에 자 여러분들 지나간 건 지나간 거고 지금 이 꼬여있는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일이 잘 될 것인지 그거 얘기합시다. 이렇게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해서 앞으로 나가도록 바꿔줘 버려요. 그러니까 얘기가 새로 잘 돼가죠. 그래서 그때 총무 김명영 목사님은 항상 정진경 목사님 형님으로 모셔요. 그래서 그 당시에 하나의 그 속담처럼 이 얘기가 돌았는데 한국교회에서는 교파를 초월해서 연합 사역을 하려면 정진경 목사님이 들어가면 연합사업이 되고 정진경 목사님이 빠지면 연합사업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가 돌았습니다. 왜냐하면 전부 지잘난 체하고 뭐 잘못된 거 잘못했다고만 하니까 그럼 네가 해라. 나중에 화나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끝나는 거 파장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진경 목사님이 계시면 모든 분위기를 긍정적으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말을 부정적인 말을 한 번도 내가 하는 적 못 들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분위기가 긍정적으로 바뀌어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의 주인공은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구나 확인하게 됐어요. 여러분, 한국교회 장을 치르는 사람은 한국 기독교 120년이 넘은 역사에 딱 아직까지 한 분밖에 없어요. 그 비결이 뭐예요? 긍정적인 말. 어떤 상황에서도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말을 하는 것, 그것이 비결이었다. 여러분 언어에서 부정적인 말은 사라지고
긍정적인 말만 나오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녀 교육도 잘못하는 것만 가지고 꾸지람하고 책망하고 그렇게 교육하는 건 어리석은 일입니다. 잘하는 걸 꺼집어내서 칭찬하고 격려하고 긍정적인 말로 교육을 해야 자녀들이 100%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다 발휘되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긍정적인 말은 나도 복을 받고 남에게도 복을 주는, 그리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부흥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죠. 두 번째, 또 하나 깨달은 것, 그 두 번째로 넘어가기 전에 내가 잊어버리고 갔네요. 그 부정적인 말만 한 10명 말이죠. 그들의 말은 정말 잘못됐어요. 왜냐하면 그 땅은 아름답기는커녕 젖과 꿀이 흐르기는커녕 사람을 삼키는 땅이더라, 그렇게 말했거든요. 못 사는 땅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귀골이 장대하고 튼튼하고 우리가 못 이기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이 말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웬만한 지혜를 가진 사람은 이거 금방 뭐가 잘못됐는지 알아들어야 돼. 뭐가 잘못됐어요? 그 땅이 사람을 삼키는 땅, 황무지, 살기 어려운 땅이다. 그래서 거기 사는 놈들은 다 비리비리하더라, 이게 맞지. 어떻게 땅은 사람 못 사는 땅인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귀골이 장대고 튼튼하고 우리 못 이기고, 응? 우리는 메뚜기 같고 그들은 막 장군 같으니, 이게 말이 안 돼. 그러니까 우리 태도가 중요한 거, 그죠? 10명은 처음부터 대먹은 것이 부정적으로 대먹은 거야. 여러분, 이거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부정적으로 자꾸 얘기하고 부정적으로 남을 평가하고 부정적으로 이렇게 말을 내뱉던 것들을 그거 다 회개하시고 긍정적인 말을 할 때 여러분이 건강합니다. 여러분에게 복이 임합니다.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습니다. 우리 교회가 부흥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믿음의 말을 좀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좋겠다. 믿음의 말 뭐냐? 여호수아 갈렙은 그렇게 말했어요. 거기 아름다운 땅이다. 거기 사람들 튼튼하다. 우리보다 튼튼하다. 그거 인정했어요. 인정하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긴다. 가서 차지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 속에는 믿음의 말이 첨가된 거야. 믿음의 말. 긍정적이고 그 다음에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기 때문에 이 믿음의 말이 나올 때에 그 믿음이 기적을 만들고 역사를 만들게 되는 건데, 10명은 그게 빠져 있어. 없으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절망시키고 좌절시키고 막 분란이 일어나고 데모가 일어나고 난리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래서 저도 이거 훈련도 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정말 기도하고 믿음으로 말하는 일을 해야 되겠다. 그런데 한 번은 제가 바나바 훈련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옥천 안남에서 땅이 463평에 건물이 72평짜리 공장을 사가지고 수리해서 훈련을 처음에 시작했어요. 처음에 할 때는 한 10명씩 하니까 그 정도 건물과 시설이면 넉넉해요. 그런데 훈련받고 배우겠다는 목회자들이 늘어나서 그 다음에는 더 오고 15명씩 오고 그 다음에는 20명 막 이렇게 자꾸 늘어나니까 이 시설이 작은 거예요. 너무 작아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이 훈련은 키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장소가 커져야 되겠고 건물도 커져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한 2년 기도하니까 내 마음에 믿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이 내 기도를 응답하신다, 주실 것이다. 아무 근거 없지만 믿음이 먼저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 많이 하세요. 기도하는 사람일수록 믿음의 말이 잘 나와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믿음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훈련받는 목사들에도 우리가 3년 이내로, 3년이 왜 나왔는지 나도 몰라. 하여튼 믿음이 그렇게 된 거예요. 3년 이내로 우리 반합 훈련은 커질 텐데 10배는 커질 것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제가 시골에서 이렇게 뭐 하고 있다니까 이제 저를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도시에서 오면 뭐 보여줄 게 뭐 있어야지. 쬐끄만 놈이가. 그리고 말합니다. 목사님 또는 장로님, 3년 후에 한 번 더 방문해 주세요. 3년 전에도 또 방문하겠지만 반드시 3년 후에는 방문해 주세요. 왜요? 그때는 10배로 커져 있을 겁니다. 제가 그렇게 말했어요. 이거 뻥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괜히 근거 없이, 믿음도 없이 말로 뻥만 치는 그런 게 아니라 진짜 믿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 한 번은 미국 분인데 이제 미국에서 교제하던 미국 분이 한국에 올 일이 있어 왔다가 나를 만나고 싶은데 그 시골에 처박혔다 오니까 거기까지 찾아왔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하고 있다 다 설명해 주고. 그런데 당신 3년 후에 여기 한 번 더 올래? 나 한 번 더 찾아올래? 그랬더니 왜 그래? 3년 후에는 이거 10배로 커져 있을 거다. 그런데요, 그렇게 말하기 시작한 후로 3년이 채 안 돼서 2년 넘어가면서 저희가 폐교된 초등학교를 하나 사게 됐는데 땅이 4천 몇백 평인지 모르겠네요. 하여튼 4천 평은 넘고 교실이 10개요. 교실이 10개. 그런 폐교된 초등학교를 사게 됐어요. 빌린 것도 아니고 사게 됐어요. 할렐루야. 믿음의 말. 한 번은 제가 홍콩 엘림교회라고 하는 한인교회 붕해를 갔었는데 거기가 교파로는 고신측 장로교회. 부흥 강사로 가서 이제 설교하는 중에 그 교회는 그 당시에 개척된 지 한 10년 정도 되는 교회고 신자 수는 100명 정도 됐어요. 그런데 자기네 예배당은 없고 그냥 새방 살이 아직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 가서 설교하는 동안에 창세기 12장 1절부터 4절 제가 제일 설교 많이 한 본문인데 그 말씀으로 설교하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이 되어 사는 거다.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해요. 그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교회는 그 복이 되기 위해서 교회는 천하 만민 모든 족속이 다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복받게 하는 역사에 쓰임받아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가 돼야 된다 하는 설교를 거기까지 하고 그리고 내가 한국에서 훈련을 하면서 목사님들에게 훈련할 때는 목표를 교회 재정의 51%까지는 선교비로 바칠 생각을 하고 차츰 그렇게 퍼센테이지를 올려서 선교하라고 가르친다. 그 얘기까지 그 엘린교회에서 하게 됐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붕에 끝내고 돌아왔는데 그게 그해 2월 달에 이거 오래된 얘기야. 2월 달인데 연말이 되어서 그 교회가 결산을 하고 이제 새 예산을 세우고 하는 계절이 와서 예산결산위원회로 모였다는 겁니다. 모였는데 그 교회는 개척교회였기 때문에 장로님은 한 분도 아직 세우질 못했고 안수 집사님
몇 명이 있는데 그분들이 위원이 되어가지고 이제 모여서 이제 결산 다 살펴보고 그 다음에 새해 예산을 어떤 방향에서 어떤 강조점을 가지고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100명 신자가 결산을 한 것이 약 4억 원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럼 내년도 예산은 얼마를 어떻게 세워야 할까? 이렇게 하는데 대체적으로 그 분위기가 성장 예산, 약 한 5억 원 정도 위원들이 얘기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지난 부흥회 때 이강천 목사님 오셔가지고 교회 선교 사명을 말씀하시고 또 51% 선교 이야기도 하셨는데 그때 저는 다른 사람 몰라도 그때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고 막 가슴이 뜨거워지는 걸 느꼈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계에 선교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열망이 막 불붙었고 51% 선교 가면 좋겠다. 이런 막 불이 타오르게 됐다는 거야. 그래서 1년 동안 그렇게 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목사님이 깃발을 드신다면 우리 내년에 예산을 51% 선교하는 예산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갑자기 절반 이상을 떼어내서 선교하자는 거야? 5억 예산 세울 것 같으면 2억 5천 이상을 선교비로 떼자는 얘기요 지금. 그렇게 알아듣고 목사님이 놀라면서 아이 그게 갑자기 그렇게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 살림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걱정하는 소리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지하는 집사님이 목사님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닙니다.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제 얘기는 우리 교회 살림예산 5억 원을 세우고 선교예산 5억 원을 더 세우자는 거죠. 왜? 아니 그건 갑자기 가능합니까? 여러분 물어봅시다. 5억 예산 세우면서 2억 5천을 갑자기 떼어서 선교하는 게 쉽겠습니까? 5억 원 세울 만한 교회가 더블로 10억 원 예산을 세우는 게 쉽겠습니까? 어떤 게 쉽겠습니까? 응? 아이, 뭐 그렇게 어렵게 생각? 둘 다 어렵지. 둘 다 어렵지. 둘 다 지금 비현실적이지. 둘 다 어렵죠. 그걸 목사님이 그것도 어려운지라 그게 갑자기 더블 예산을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제안한 집사님이 마침 직업이 뭐냐면 프랑스 은행의 간부야. 프랑스 은행에 취직해 있는 은행 말단 직원은 아니고 간부 직원이라고 한 팀을 거느리고 있는. 그 집사님이 목사님이 돈 계산에 밝으실 것 같습니까? 은행원인 제가 돈 계산이 밝을 것 같습니까? 이렇게 묻더라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 그거야 집사님이 돈 계산이 더 밝겠죠. 근데 목사님, 제가 계산해 보니까 이거 수지 맞는 계산입니다. 왜요? 보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 사치스럽게 꾸며놓기 위해서나 이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고 우리 점심 푸짐하게 먹기 위해서 이 예산 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천하만민 모든 족속 다 구원하고 복받게 하기 위해서 거기에 순종하고 헌신하기 위해서 세우는 게 선교 예산이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이걸 딱 세우고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할 것 같으면 이루어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결국 수지 맞는 건 다 우리죠. 보세요, 목사님. 지금 우리 5억 예산 세울 거를 선교를 위해서 10억 예산을 세운다고 하면 그게 달성되려면 우리 100명 신자들의 11조가 배로 늘어나야 됩니다. 그렇죠? 100만 원 11조 하던 사람은 200만 원씩 해야 됩니다. 그러면 결국 수지 맞는 게 누굽니까? 우리죠. 11조를 배로 내면 수입도 배로 늘었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 수지 맞는 건 다 우리 신자들이고 우리들이죠. 만약 그렇게 안 된다면 우리가 100명 신자인데 한두 달 사이에 한 300명쯤으로 신자가 늘어버리면 이거 달성될 거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수지 맞는 거죠. 여러분, 이게 무슨 계산법입니까? 에? 이게 무슨 계산입니까? 이 집사님 제정신입니까 지금? 믿음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계산입니다. 믿음의 계산법입니다. 그 집사님 말 입에서는 지금 믿음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하나님께 헌신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해서 이걸 바치고 이렇게 기도하면 이루어질 것이고 이루어지면 우리가 다 그만큼 수입 수준이 다 올라갈 거고 이게 믿음의 말이지 인간의 상식적인 언어가 아니란 말이에요. 목사님은 놀라면서도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갑자기 집사님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래서 목사님은 이 나머지 위원들에게 토스를 했어요. 여러분,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보세요. 이렇게 토스를 했는데 놀랍게도 그 교회 안수 집사님들은 전부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다 기도의 사람들이고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다 하나같이 목사네요. 그 집사 말이 맞네요. 목사님만 깃발트면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제안을 아예 그럼 우리 내년 1월부터는 수입이 늘든 말든 여기 모여서 논의한 우리는 수입과 상관없이 지금까지 내던 11조에 배로 11조 바칩시다. 돈이 1,000만 원 벌던 사람이 100만 원 11조 했으면 내년 1월 달에도 버는 건 1,000만 원일지라도 11조는 200만 원 하겠다는 거예요. 자, 거기 7명의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7명이 다 그게 마음이 합치가 되니까 담임 목사님 가야 되겠어요? 그건 비현실적이라고 떨궈야 되겠어요. 그렇게 믿음 좋은 안수 집사님들과 함께 목회하는 목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현실적이라고 안 하겠다 그러면 그거 목사야 목사지. 그래서 목사님이 용기를 내가 합시다. 집사님들이 그런 헌신이라면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큰일 났어요. 이 교회. 목사님도 배로 드려야 돼. 나도 배로 11조 하겠습니다. 이러고서 예산을 그렇게 세워버렸어요. 살림예산 5억, 선교예산 5억 하고 1% 더 되게. 그래 세우고 우리는 사무총회라고 하지만 장로교에서는 공동의회라고 이름을 불러요. 말하자면 사무총회를 한 거야. 근데 그게 통과됐어요.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난 그 얘기까지 보고를 받았는데 잊어버렸어. 그동안 내가 그 교회만 생각하고 사는 사람 아니니까 잊어버렸지. 잊어버리고 1년이 훌쩍 지나갔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생각, 이 교회가 참 어떻게 됐을까? 더블 예산 세우는 이 교회 어떻게 됐을까? 하고 이메일을 그 담임 목사에게 보냈어요. 보냈더니 대답이 왔습니다. 그 더블 예산 세운 게 달성이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안 됐으면 내가 얘기하겠어 지금? 달성이 됐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그 교회는 그때부터 항상 더블 예산 세워. 살림 예산은 필요한 만큼 세우고 그만큼 선교사를 더 세우는 교회가 돼가지고 아직도 그 교회는 자기 건물이 없어요. 아직도 새방살이를 해요. 그러나 예산, 재정으로는
홍콩 내에 있는 한인교회 중에 넘버원. 그래서 세계적인 교회가 되어버린 거예요. 믿음의 말은 하나님의 역사를 끌어들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가정에서도 믿음으로 말을 자꾸 하시고, 여러분 모든 인생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그렇죠? 믿음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특별히 이 주판알만 계속 튕기면 안 되죠. 우리 수원교회는 장로님들이 이 주판만 튕기는 분들이 아닌 것 같아서 나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이 역사도 이뤘고 앞으로도 믿음으로 역사를 이루어갈. 믿음의 언어는 공동체를 기적적인 공동체로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까지 하고는 2부 예배 때는 끝냈어요. 시간이 많이 가서. 근데 3부는 점심 좀 늦게 잡숴도 되지. 하나 남았거든. 세 번째는 감사의 말을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평, 불만, 원망의 말을 막 퍼붓다가 하나님의 진노를 서가지고 광야 40년 훈련을 받고 20세 이상 사람들은 그 말에 책임지고 광야에서 다 죽었어. 그래서 우리 입에서 불만, 불평, 원망 이런 말 사라지게 해야 돼요. 그 대신 뭐가 나오겠어? 그 반대말이 뭐요? 반대말 감사의 말이죠. 하나님을 향해서도 감사합니다. 서로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남편이 아내에게도 고맙다는 얘기 자주 하고, 아내가 남편에게도 고맙다는 얘기 자주 하고, 심지어 부모가 자녀에게도 고맙다는 얘기하고, 자녀는 말할 것도 없이 부모님에게 고맙다는 얘기 많이 하고, 직장에서도 서로 감사의 말로 채워버리라고. 그러면 역사가 바뀌어. 감사의 말은 축복을 불러들이는 말이에요. 제가 간단한 거예요. 저는 이 카메라로 이 풍경 사진 찍는 걸 좋아해서 이 시간만 되면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지금은 운전을 못하니까 많이는 못 돌아다니다가 이 사람 저 사람 또 날 태워서 데려갈 사람 만나면 이제 늘 돌아다니고, 가까운 데서라도 이제 산책하면서 꽃이라도 찍고 그러는데, 한 번은 제가 훈련원에 있는 동안에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훈련을 끝내고 금요일 날 거기 스텝 한 명하고 선교사 한 분하고 셋이 저 전라남도 백양사 거기에 단풍 사진을 찍으러 갔어요. 단풍 사진을 찍으러 갔는데 이 백양사 앞에 연못이 하나 있어요. 연못이 있는데 그 연못 주변으로 단풍나무가 쫙 서 있어서 단풍나무가 연못의 그림자까지 이렇게 대칭으로 반영까지 찍으면 너무 아름다워. 그래서 거기서 사진을 찍다가 보니까 넓게 좀 찍으면 좋겠다 해서 표준 렌즈로 찍다가, 카메라 모르신 분은 표준 렌즈가 뭔지 광각 렌즈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여튼 렌즈를 좀 바꾼다는 거예요. 광각 렌즈로 바꾸기 위해서 삼각대를 그 호수 옆에 펴놓은 채로 카메라에서 렌즈를 빼가지고 가방에 넣고 가방에 있던 렌즈를 다시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그 순간에 갑자기 회오리 바람이 불더니 이 삼각대가 연못으로 팍 넘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렌즈까지 뺀 상태에서 카메라가 연못에 빠지니까 그 카메라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완전히 수장된 거였어요. 그러면 보통 어떻게 말이 나와요? 아이 재수 온 붙었네. 왜 갑자기 바람 불어가지고 샹 이렇게 나오는 게 우리 일상적인 그런 반응이잖아요. 근데 그날 뜻밖에도 하나님이 제게 은혜를 주셨는지 말이 기가 막히나. 할렐루야! 카메라 새로 주실 모양이네. 그랬네. 사실 카메라는 이제
재산 목록 잃어요. 그건 훔쳐가지 마, 여러분. 나 그거 잊어버리면 진짜 잠 못 자. 그렇게 아끼는 거야. 근데 그 풍덩하고 빠지는 순간 할렐루야, 새 카메라 주실 모양이네. 이러더라고. 나도 놀랐어요. 어떻게 그런 말이 나올까? 이게 은혜지. 근데 그거는 이제 수리하는데 보내봤어요. 그래도 이게 수리가 되나. 근데 수리소에서 이거를 다 말리고 닦고 다 수리해가지고 이제 왔어요. 그게 살아있어요. 살았어요. 좋은 카메라로 바꿔줄 줄 알았더니 그냥 살아났네, 이게. 근데 한참 쓰고 있는데 이 대구에 이필립 선교사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은 원래 선교지에 가서 선교사가 아니라 이 약사이면서 한의사인데 돈 벌어가지고 선교단체를 만들어서 이 선교사를 보내는 일을 주로 하는 선교사야. 근데 이분이 바나바 훈련원에 와서 저한테 1년 동안 훈련을 받고 아주 은혜를 많이 받은 분인데, 그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그 지금 쓰시는 카메라가 뭡니까? 그래서 지금 쓰는 건 소니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야. 근데 그건 왜 물어? 아니요, 그냥 좀 관심이 생겼어요. 저도 좀 요즘 카메라에 관심이 생겼어요. 목사님, 몇 월 며칠 날 제가 서울 가는데, 그때는 이제 수원 어딘지 많이 서울 가는데 그때 좀 들려서 목사님 뵙고 가겠습니다. 그거 오시라고. 그 왔는데 보니까 카메라, 내가 쓰는 기종에 그 윗 기종, 새로 나온 아주 최신식 최고급 카메라를 사가지고 왔어요. 사가지고 와서 목사님 이거 쓰세요. 그리고 쓰시던 건 절 주세요. 왜 그래? 저 새로 시작하는 사람이 처음부터 이렇게 고급 카메라 쓰면 욕먹죠. 좀 목사님 쓰던 거 그냥 물려받았다고 내가 해야 그냥 이렇게 좀 체면이 쓰지. 처음부터 이런 고급 카메라 내가 들고 다니면 욕먹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께 물려받았다, 이런 이제 타이틀로 이거 들고 카메라 연습을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아주 최고급 카메라를 사가지고 와서 갖다 놓고 내 걸 가져가더라고. 놀렐루야. 여러분, 저는 그런 가운데 일본 목사님이 쓴 책을 하나 읽게 됐는데, 물론 저 일본말 몰라요. 번역된, 우리말로 번역된 일본 목사님 쓴 책인데, 그 책 이름이 뭔지, 그 목사님 이름이 뭔지도 지금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읽은 책의 내용 하나가 지금 기억나는 게 있는데, 이 목사님 교회에 초신자가 하나 있었는데, 이 초신자가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한 50대인데 어떻게 푹 맞아가지고 반신불수가 됐다는 거야. 그래서 이 직장에도 못 나가고 집에 들어앉게 된 거야. 활동을 못하게 된 거야. 환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목사님이 이렇게 예배당에서 나와서 날마다 중복 기도하고 하나님 어떻게 고쳐달라고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의 영감이 이 목사님에게 오는데 이렇게 오는 거예요. 너 걔 고쳐달라고만 하지 말고 네가 고쳐라 그래. 내가 어떻게 고쳐야 하나요? 그때요. 그 녀석 말을 고쳐놔라. 말을 고쳐놓으면 병도 고치게 될 거다. 말이 왜요? 그랬더니 그 녀석 입만 열었다면 짜증내는 말, 불평하는 말, 불만 터뜨리는 말, 원망하는 말, 그 녀석 입에서는 한 번도 긍정적인 말이 나온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 녀석 말부터 고쳐놔. 그렇게 영감이 왔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하고 조심스럽게 선생님 이 어느 말부터 고치라고 하나님이 하시는데,
말 고치는 연습을 좀 하라고. 그랬더니 다행히 이 사람이 병중에 겸손해졌는지 어떻게 훈련을 하란 말입니까? 하루에 10,000번씩 감사의 말을 하시오. 우리가 만보 걸어서 건강을 위해서 만보 걷듯이 앉아있기만 하는 분이니까 하루에 10,000번씩 감사 말을 하라. 아무도 없을 때는 하나님께 이것 감사합니다, 저것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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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말하고, 당신 가족이 집에 들어오면, 아내가 들어오면 아내에게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는 걸 찾아서 얘기하고, 아들, 딸이 들어오면 아들, 딸에게도 고맙다, 고맙다, 고맙다 하라. 하여튼 매일 10,000번 이상 감사의 말을 훈련하면 당신이 얼마 안 가서 고침받을 수 있어. 그렇게 성령의 영감을 받은 대로 얘기해 줬더니 해보겠다는 거야. 근데 그때는 이렇게 딱딱딱딱 눌리기만 하면 숫자가 올라가는, 이렇게 헤아리는 이런 기계가 안 나오던 시절이라서 목사님이 나가가지고 콩을 한 자루 사다가 목사님이 일일이 하나씩 세어서 한 다라이에다가 10,000개를 채워놨어요. 그리고 다라이 또 하나 갖다 놓고, 선생님 여기 앉아서 여기 콩 하나 옮기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다 이쪽으로 옮겨갈 때까지 하면 10,000번이 훈련이 됩니다. 다음 날은 이쪽에서 이쪽으로 또 옮기면서 하시오. 이렇게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내는 돈 번다고 나가고 아이들 학교 가고, 이 사람은 집에 앉아서 이제 이거 콩을 옮기는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 하나님 감사. 이렇게 몇 달 했어요. 이렇게 몇 달 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더라는 거야. 야 이놈아, 뭐가 감사하냐? 뭐가 감사하냐? 묻는 거예요,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 뭐가 감사한지는 모르지만 그냥 감사 훈련하라고 그래서 훈련 중입니다. 이놈아, 감사 내용이 있어야지. 뭐가 감사한지 생각하면서 감사해봐라. 그런 감동이 오더라. 그래서 그때 깨닫고 알았습니다. 하나님, 내가 병은 들었어도 아직 안 죽은 게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일도 못하고 돈도 못 벌어오는데 내 아내가 나를 버리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이 사람을 아이들이 날 보고 아직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존경하니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이제 생각을 하면서 말하기 시작. 하다 보니까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이것도 감사하고 저것도 감사하고 전부 감사, 진짜 자기 삶의 모든 조건이 다 감사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이제는 단순한 훈련이 아니라 진짜 감사가 나오기 시작. 진짜 감사가 나오면서 계속해서 그렇게 감사기도 하고, 아내가 돌아오면 여보 고생 많이 했지, 너무 감사해, 고마워. 일부러 더 막 10번씩 20번씩 자기 아내한테 감사하다고 말하고, 애들한테도 고맙다고 그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1년이 차 안 돼서 마비가 다 풀려버렸어요. 마비됐던 게 다 풀리고 정상적인 건강을 찾아가지고 다시 복직도 하고 잘 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그런 내용의 간증이 그 책에 있었다. 여러분, 감사가 하나님 제일 기뻐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잖아요.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감사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인간 상호 간에도 감사하는 말을 자주 하게 되면 거기가 천국이 됩니다. 거기가 하나님의 축복의 나라가 된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긍정적인 말, 믿음의 말, 감사의 말이 여러분 입에 끊임없이 살아 움직이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에게 권면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입에서 부정적인 말,
불신앙의 말, 원망, 짜증의 말, 이런 것들 다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씻어주시고 이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긍정의 말이, 믿음의 말이, 감사의 말이 나오게 하시고 그렇게 가정도 교회도 부흥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